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이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다행히 좀 진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피해가 없도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 고난이 가득한 삶이라고 그렇게 시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도 감추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특별히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1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해나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고 믿음으로 붙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는 이 삶에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일어나는 이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너무 큰데 우리가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더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은 이런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하신 것처럼 여겨지니 힘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이 너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시련 앞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땅을 내려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높이가 100층이나 되는 그런 높은 빌딩에서 이 아래에 이 집들을 내려다보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모든 건물들이 다 조그만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여러분, 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높은 곳에서 이 점과 같은 우리를 아실까?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지어주셨기, 이름도 너무나도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를 과연 아실까? 우리의 상황과 모든 걸 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다윗은 시편 138편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8편 6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낮은 자들, 여기서 낮은 자들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상황과 형편도 아시고 그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를, 그렇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들을 멀리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들과는 친밀하게 그런 밀접한 관계로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속의 교만함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도 낮은 자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을 아시고 멀리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살펴보시고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아신다 그러죠. 어떻게 아십니까? 2절에 보니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그래요. 3절은요. 나의 모든 길과 모든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다 마치 CCTV가 촬영하듯이 다 아신다 그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사람을 비추는 카메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이 한 사람만을 계속 비추는 거죠. 마치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생각도 밝히 하시고, 4절을 보시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도 아시고 심지어 하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도 아시지만 내 혀에 할 말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내면의 성품과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든 것을 다 위치 추적하듯이 알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 다 아신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안에만 감추어둔 그런 이 죄악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들킬까 봐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어느 학교 급훈이 이랬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제가 독서실에 실장으로 일한 적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 등록해 있는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 불이 켜져요. 그리고 출석했다라는 그 출석 체크 문자가 부모님 폰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부모님 폰에서 아이가 입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그 비밀번호 누르고요,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또 어떤 어머님들입니까? 다 압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만요, 그 문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날짜, 이 시간에 CCTV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돌려드니까 그 아이가 찍고 나가는 게 딱 찍히잖아요. 그거 핸드폰 딱 찍으시더니만 너무 짜쓱하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8편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숨긴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를 아시고 우리의 이 죄를 다 드러내셔서 벌하실 것 같다는 그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을 넘어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섰겠죠. 두려움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서 더 깊은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쌌다 그럽니다. 여러분, 앞뒤가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적인 의미로 말하면 나의 과거와 미래를 말합니다. 장소로 말하면 전후 좌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공간을 둘러쌌다. 이 말은 이 군사적인 용어죠. 적국이 포위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듯 감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까지도 내가 지나온 과거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가보지도 않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것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서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량을 타면 이 GPS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알고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새 경로를 우리에게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감싸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싸시고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권위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안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시고 안수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열려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부모님이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주시잖아요. 바로 그건 거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망하지 않고,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가 망가뜨려지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굳건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 다윗의 인생처럼 때로는 너무나 고난이 많이 있다 보면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면 그 인생은 절대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삶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간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교만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수월의 자리에 떨지라도 이건 뭡니까? 펼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수월은 죽음이죠. 절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든 실패하였든 슬픔 속에 있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그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 너무 버거우면요,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다 끝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다 끝에 도망갔는데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거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나름대로 숨는다 하지만 항상 뻔한 데 숨잖아요. 부모는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쫓아오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피하는지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그 형통함 속에 내가 너무 잘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런 형통함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인생의 바닥에, 아니면 멀리 도망친 그곳에도 여러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다 내 실력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포기하셨다고 느끼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회복의 시작점을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친 그곳에 주님은 미리 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다 하신다라는 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고난이요,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극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 어둠이 짙은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에서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 어둠이 나의 인생을 다 덮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도 우리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도 그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술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는 이 밤이 너무나도 클 때 우리가 염려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패라는 암흑이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이, 이 실패라는 이 긴 터널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실수와 죄악과 죄책감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영원히 숨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진로와 직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오해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그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짙은 밤도 낮처럼 비추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고난과 멸망이 다윗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난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다윗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빛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옛날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이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아셨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 하는, 그래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가능한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눈물 짓을 때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 질문이 들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가요 결코 우연히 존재케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공산품의 케이크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수제 케이크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나의 정성과 의미를 담아 나의 그 디자인을 담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작업으로 만드셨어요. 그 작품이 비록 내 기준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연약하고 하찮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무시당할 대로 당하며 살았던 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없는 사람 취급받았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큰형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무시당했어요. 망신을 당했는 자가 다윗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말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위로와 은혜를 얻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밖에 모르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밖에 모르십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위해, 나밖에 모르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손에 빚어진 작품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실까요?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아시냐면요. 나를 심리학자나 철학자라서 나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짓는 이 한숨, 내 혼잣말, 작은 속삭임 속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흘리는 이 한 방울의 눈물 속에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대가 있는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인생의 한 조각을 다 들고 계시고 그것을 맞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외롭겠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함께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